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성령님을 기가 막히게 소개해놨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말한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알 수 없는 제자들 성령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육신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 명령을, 또 이 성취를 씀해 놓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구하라는 것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호리병을 흔들어서 나와라 얏. 괴방망이가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는 아버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 아버지를 알 수 없죠. 자,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 당연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배우질 않고 세상에 있는 종교 철학을 갖고 가치관을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구합니다. 배우지도 않고 말입니다. 꼭 성령님께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서 잘할게요. 아까 우리 찬양 선한 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선한 일. 나온다면 선한 일은 윤리와 도덕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일을 다 보고 아버지를 다 고난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한 일을 처음 해본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것, 자비와 은혜를 주겠다,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겠다. 구했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이 죄 자체였음을, 여러분의 마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 질서를 깨버렸던,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기장, 곧 예수님과의 사귐이 깨져서 범죄,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에, 이런 심령에 부어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 이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진짜로 산 자로 살게 해달라. 그러니 범죄했으니 용서해달라. 죄들이 들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죄들이 들춰지는 겁니다. 죄들을 인정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 속에서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밖에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들에 답을 해봤습니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에 의해 기도하고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어떻습니까? 4일 동안 지내시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질문에 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42쪽을 했었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들에 기꺼이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한 약속들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신다. 예. 하나님 놀랍고 귀한 능력에 대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자, 뜨거워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뜨거워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이 뜨겁게 해주심. 예수님과 사귀어 예수님 만난 사람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네. 바울이 약할 때 예수님의 강함이, 내 약함이 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독한 은혜. 그래서 이제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 이루시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겠죠.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기준이 됩니다. 원인과 이유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어떠셨습니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이 머리가 아니라 누가? 나의 성령이, 나의 스승이, 나의 보호자가, 나의 변호사가, 내 구원의 인치시고 보증이 되신 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진짜인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내 이 지적인 동의에서만 머무르는 것.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지식에 산 것. 그래서 동의하는. 하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쓰러져 가는 수밖에 없고 밟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살 힘이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면은 놀랍게도 어떤 것이 될지라도 혹 넘어질지라도 바로 살아나는 그 범죄함들이 연약함이 예수 안에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또 읽어봅시다. 주일에 2장 1절에 3절까지 했죠. 오늘은 또 10절까지 오늘 보면 만번 봅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났다. 기도는 하늘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거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 뜻 알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에 낳아야 된다.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만 배우게 됩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의 일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명령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바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은, 이거는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취하십니다. 명령하고 약속하고 명령하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점점점 더 여러분에게 실체가 돼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동시에 기도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사귐이 끊기는 순간 알 수도 없고요. 기도만 가지고도 알 수 없어요. 사귐은 처음부터 우리가 영원한 거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사귐은, 영원한 생명은 쭉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알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함으로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이렇게 대략 요약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화면을 볼 때 왼쪽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까? 마귀 자식이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음의 기준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출발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가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간대요. 끝나는 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면 될까?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죽었어요? 죄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미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다.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아우, 난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알았습니다. 예, 또 말씀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자, 우리도 마음과 육신과 종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내가 주인이었다. 유대인이지만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유대인이지만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언제? 날 때부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믿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예수를. 그리고 우리도 예수 함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놓았다. 누구에게만? 믿은 사람에게만. 그래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됐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자, 영원한 생명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 옮겨줬고 다시 만든 걸작품입니다. 어떤 왜? 선한 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건 누가 알았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를 선물로.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가장 값비싼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아들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됐습니까? 이젠 더 이상 옛사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허물에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순종의 자식장을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려내신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누가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누립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죽은 사람들을 살려서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겁니다.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 이게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됨, 범죄해놓고도 인지하지 못하면 성령과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아직도 선한 일을 자기 윤리 행동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배운 착한 행동을 가지고 그걸 하면 선하다고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세상에 사는 거고 마귀 자식이 하는 거고 불순종의 자식들은 당연히 영을 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기면서 산 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성령이 죄들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알려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에서 자녀로의 삶, 특권을 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것, 성령이 계속 깨우칩니다. 성령이 깨우치는 이 범죄함을 인정해야지 내가 잘못 살았네,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정말 내가 반성하고 후회할게, 내가 또 보상을 해줄게, 내가 지금까지 미안해, 보상해줄게. 이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범죄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뉘우치고 있는 반성하는, 학교에 가서 반성문 쓴 사람하고 후회한 사람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후회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죄책감을 가지니까 뭐라고 우리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옛날에는 성령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범죄함을 고백해봤더니 죄의식은 분명한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 피 속에서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것은 더 확실해지고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실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고백. 성령이 아니면은 그 범죄함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만이 알려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님과 사귐을 깬 범죄, 아버지와 사귐을 당연히 깨버린 성령님을 무시한 범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신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책임졌다는 것, 짊어지셨다는 것을 꼭 성령에서 분명히 선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범죄들을 알려주시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과 사귀고 빛 가운데 하며 사귀면서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흥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 성찰에, 반성에, 자기 후회에 자아 실현하고 마는 겁니다.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범죄 있는데 자기 혼자만 범죄하지 않고 이제 뉘우쳤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자기 피로 덮어지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 있는 자, 절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걸작입니다. 새 사람은 오직 성령님께만 이미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하늘의 것을 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만 배워야만 합니다. 좀 법이 좀 이상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만 배워야만 합니다. 전혀 우리는 하늘의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지식으로 이거를 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합쳐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기도는 하늘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값비싼 선물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걸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도록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 된 거면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늘의 걸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도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의 사람을 이미 내가 기도를 막 해가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놔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나 우리 안에 들어 교회에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서 하고 계십니다.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임석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명령인 겁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되는 겁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하면서 진짜 부흥의 사람, 부흥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 나는 왜 존재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교회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나와 교회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63페이지에 당신은 주님이 자신의 친구들인 우리에게 자신님이 다시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즉시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특별히 선택하신 몇몇 성도들에게만 그런 경험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동일한 믿음을 발휘해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동일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목사들에게만, 몇 사람에게만 알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차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예수를 진짜 사귀고 믿는 자들은, 성령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으로 사귀고 예수님 사귀고 아버지와 사귀고 있는 자들은 이 말인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참여하여 함께 공유일사하는 것을 압니다. 정보라는 게 아니라 직접 성령님께 배우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씻고 듣고 씻고 마시면서 먹으면서 아는 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누구 고백해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고백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니 예수님이 친구.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들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자, 이미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명령과 성취를 받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는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보시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영이, 은혜가 임하길, 범죄함들을 성령께 들춰주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인정하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빛 속에서, 빛 가운데 사겨지는 그런 복된,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인 사귐 속에서 기도가 진짜 이루어지는 기도의 사람을 되게 하신, 기도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우리 주와 함께 이 모든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합시다.